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의 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계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계보와 계보 사이에 주요 이벤트들, 주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 세우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권위에 대해서, 요셉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요셉이 그 권위를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에 의한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 가는지,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신의 종 하갈과의 갈등이 있었죠. 또 에서와 야곱도 형제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이렇듯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집트 방향으로 향하는 여정이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집트 방향으로 가려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야곱과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나중에 살게 되죠. 이렇듯 이집트 방향으로 향하는 여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 간음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도 낳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성적인 타락, 간음죄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에 관련된 요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 리브가, 라헬은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이 또 공통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편애도 나타나죠.
어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그리고 이삭보다는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사랑하는 이러한 편애도 나타납니다. 이 편애 때문에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구입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석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들이 묻히게 되고, 이것이 유일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다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권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상 가장 클라이맥스는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8장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주요 인물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혀 이야기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주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받는, 그 언약이 진행되어가는 언약의 계보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땅에 대한 축복을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어서 각각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땅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언약의 계보는 요셉에게 이어지지 않았고요. 유다로 이어집니다. 이 유다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창세기 38장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고엘 제도란 무엇이냐면 후손을 갖지 못하고 죽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후손을 갖게끔 도와주는, 대신하여 주는 역할을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후손을 낳지 못하면 그의 재산, 그의 기업, 그의 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후손을 대신 낳게 해 주어서 이어지게 해 주어서 계속해서 그의 기업, 그의 재산, 그의 모든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바로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돕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을 고엘, 구원자 혹은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이 고엘 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 소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대신해주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회복 그리고 대속, 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고엘 제도, 그러니까 후손을 이으라고, 기업을 이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형의 기업 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어서 둘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셋째 아들이 장성한 후에 기업을 무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기업물을 더 이상 기업 무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셋째 아들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말이 지혜롭게 하여서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기업을 무르게끔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결론적으로는 다말에게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이 바로 유다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고엘이 되었고, 그 유다를 통해서 회복과 대속이 모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유다로 이어지게끔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렇듯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하고 반응을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그 잘못된 신념이나 맹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이번에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고 아래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적용한 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